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디모데전서 신약 346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죄와 욕심과 이기심을 쫓아 행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무너지고 파괴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활력 있는 말씀이 보이지 않는 심령의 깊은 곳까지 또 우리의 육체와 삶의 모든 문제들까지 치료하며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영화 감독 중 한 분이 오수정이라는 영화를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인간의 모든 판단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라는 것을 고발하는 영화입니다. 인간은 남과 여 역시 자기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갑과 을, 계약직과 정규직, 그리고 어떤 욕망의 실행자와 욕망의 대상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것을 고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히트하지 않았지만 외국에서는 아주 주목받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분의 또 다른 작품 가운데 하나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라는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전혀 다른 자신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맞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그 자신의 행동을 후에 판단해보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그것이 틀렸더라라는 것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전반부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가서 지금은 맞고 오히려 그때가 틀렸다라는 다른 해석을 해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사실 사람들은 이 시대의 팩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팩트와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필연적으로 인간은 이 팩트에 여러분의 생각을 가미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편한 대로, 여러분이 쉬운 대로 해석하고 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실로 믿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이 진리와 만난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제가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로 설교하면서 권력의 이동, 제3의 물결을 썼던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어떻게 인간이 진리를 구별하는지, 어떻게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지를 역사적으로 6가지의 방법을 활용해 왔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먼저는 사회적인 합의였죠.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론에 의해서, 여론조사에 의해서 결정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란 사람들이 입을 맞추고 몇 사람이 합의한다고 해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우리는 합의에 의해서 진리를 결정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이라고 했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관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권위였습니다.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그 책을 썼는가? 그 주장을 했는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워런 버핏처럼 투자했는가? 투자를 권고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판가름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계시였습니다.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신이든 사람들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어떤 계시를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사실로 믿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구성이었습니다. 내구성이라고 하면 물질이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오래 견디는 성질을 의미하죠. 그래서 진리는 오래 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쉽게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과학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과학이죠. 그런데 과학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과학적 증거들로 드는 이 재료들이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빈약한 재료들을 근거로 해서 어떤 이론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죠. 과학적 논거에 의하면 반드시 실험을 해야 됩니다. 실험을 통과해야만 이것이 사실이 되고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실험을 통해서 인간이 검증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실험을 통하여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유인원이 마구 나온다거나 단백질에서 식물이 나오고 동물이 나오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재현해낼 수 있다면 진화의 법칙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노력해도 그것을 검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화론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창조를 과학적으로 실험적 방법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이렇게 빈약할 뿐만이 아니라 또 실험을 통하여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것이 진리이다 아니다를 검증함에 있어서 엘빈 토플러의 주장에 의하면 사람들은 과학을 가장 믿지 못했고 사람들은 과학을 가장 진리냐 아니냐를 분별함에 있어서 어떤 근거로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6가지의 근거들을 진리인가 아닌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방법 기준으로 잡는다면 이건 매우 불안스럽죠. 이건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사람의 어떤 지성에 따라 수준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라도이냐 경상도이냐 진보당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내가 쫓느냐 보수당의 이데올로기를 쫓느냐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느냐 러시아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엄청난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더운 물에 샤워를 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해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운 물에 샤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학자가 오히려 더운 물에 샤워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는 새로운 논문을 내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더운 물에 샤워하는 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은 커피가 몸에 해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들도 과학자들도 그리고 일반인들도 커피가 해롭다고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르죠. 수많은 논문들이 이 커피가 혈관과 암과 우리의 면역력에 굉장한 효과를 낸다는 것을 검증해냈습니다. 수많은 논문이 쏟아졌지요. 물론 아주 까맣게 태워버린 커피나 커피를 잘못 복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커피라고 하는 이 과일이 가져다주는 유익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진리는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상대적인 사람에 따라, 나라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과연 붙잡고 살아야 될 진리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 진리가 과연 있기는 한 것일까요? 성경의 진리는 오늘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일하게 붙잡아야 될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대상과 모든 시대를 초월한 가장 완벽한 진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다 준비하고 잠깐 신문을 보다가 황당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기억해 두세요. 이런 문구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거나 대단히 큰 어떤 교단의 분들이거나 신학적으로 굉장한 어떤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 아니에요. 김노아, 본명은 김풍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소총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단법인 세계 기독교 총회 기독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자신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 사람을 취재했습니다. 당신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입니까? 라고 했더니 저도 보혜사 성령이고 우리 모두가 보혜사 성령입니다. 한국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짓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이분이 일산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홍천에 테마파크라고 하는 걸 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들은 좋은 곳인 줄 알고 좋은 의도인 줄 알고 여러분이 갔다가 이단의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세는 약 10세기, 중세는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건축술도 굉장히 발전했죠. 그런데 이 중세의 10세기의 과정 동안 교회는 많은 오류를 범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가 앞서 가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또 사제들의 권위가 앞서 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면 유럽의 교회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들이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죽은 사람을 위하여 헌금을 하면 동전이 연복궤에 떨어지는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저 지옥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천국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제들이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여러분의 어머니를 위하여, 고인이 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그런 정성을 기울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죄를 사한다는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재정을 동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유럽에서 보시는 저 화려한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더 말씀의 권위보다 앞섰습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버리고, 사제인 그는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기어 올라가면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경건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루터를 감동하시고 켈빈을 감동하시고
당시에 그릇된 사상에 빠져 있었던 교회를 일깨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보고 있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원리입니다. 교회는 너무나 멀리 간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져 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요한 기준, 그 중요한 원리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직 성경입니다. 자, 왜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무려 1500년간 최소 40명의 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기록은 주제가 일관적이고 통일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놀라운 책이 바로 이 성경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쓴다 할지라도 150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치 한 테이블에 앉아서 회의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책을 쓴 것 같은 정확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 책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순결로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40명의 모든 저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단어와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흠이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인 이레네우스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완벽한 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세기 동안 이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을까요? 자,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오늘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옳은 삶의 방법을 가르쳤어요. 공부해야 한다. 식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어른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틀린 말이 있나요? 제가 지금 한 말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자녀들은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찾아내요. 엄마, 공부가 인생의 다는 아니에요. 공부 안 하고도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어요. 엄마는 왜 신앙을 강요하세요? 저에겐 다양한 경험이 필요해요. 저도 어른들에게 엄마가 보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저도 어른들한테 잘하고 있어요. 식사를 왜 다 먹어야 되나요? 안 먹는 건, 제가 안 좋아하는 건 안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엄마가 틀렸다는 것을 반박해요. 아빠가 틀렸다는 것을 반박해요. 그래서 라떼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건 엄마 때 얘기예요. 내 때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아요. 엄마, 그것은 잔소리예요. 아빠, 그것은 강요예요. 당신의 사상과 당신의 생각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난 나고요. 우리는 시대가 달라요. 사상도 달라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상하죠? 이 말은 시대적으로 진리였어요. 어머니가 가르쳐준 말들은. 그런데 어머니가 이 시대적인 삶의 진리를 가르치자 자식은 오히려 엄마를 반박하고 엄마를 공격하고 엄마가 틀렸다는 것을 주장해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갈 때 흔히 경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바른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 바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싫어하고 공격해요. 여러분의 진리의 말에 흠을 냅니다.
자신이 따르지 않아도 될 만한 근거를 끊임없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진리인 예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돌아왔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순종할 것인가 아닐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반기를 들기보다는 주의 종들의 설교의 반기를 들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여러분의 편의에 따라, 여러분의 이기심에 따라 마음대로 사사롭게 풀고 해석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베드로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바울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 모세를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책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부모를 통하여 말씀을 주기도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이익의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완전한 말씀이고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무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틀린다고 믿고 있는 거죠. 틀린다고 믿고 싶은 것뿐인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법률가고 문학가이며 또 다재다능한 인재였던 뉴멕시코의 지사를 지내기로 했던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지어낸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는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는 단지 한 인간일 뿐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윌리스는 자신이 허구라고 생각해온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사람이 조작한 책이라고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논문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조사와 연구를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성경을 연구하는 동안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성경을 반박하기 위하여 연구하면서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유명한 벤허라고 하는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런 논거를 위하여 부정적인 관점에서 출발했던 그의 관점은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전혀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두 번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충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충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주장도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한다거나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봉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대로만 순종하고 따라가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자기적이고 인위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해석과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코로나의 사태가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그냥 민낯 없이 보여준 아주 좋은 증거가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영어로 최초로 번역했던 사람이 윌리엄 딘테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땅에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로 치부되었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그는 성경을 간절히 번역해서 영어로 번역해서 성도들의 손에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일로 향했습니다. 독일에서 다른 나라 땅에서 숨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비밀 경찰이 성경을 번역하는 글을 덮쳤고 딘테일은 무사히 그 목숨을 부지하고 곳을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후에 그는 이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들에게 넘겨주겠다는 이 일념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결국은 화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16세기 중반 존 후퍼의 보고에 의하면 당시에 글로스터라고 하는 교구에 311명의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캐토릭의 사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311명의 사제들 중에 168명이 십계명을 암송할 줄 몰랐습니다. 이 311명의 사제들 중에 31명은 십계명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311명의 사제 중에 40명은 주기도문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 자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번역해서 평신도들의 손에 넘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가 그토록 이 성경을 성도들에게 넘겨주려 했던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게 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랑하면,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홀로 예배해도, 홀로 이 성경을 읽어도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어떤 성경 공부도 필요치 않아요. 성경은 그 스스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미혹의 영에 의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까? 우린 교회에 모이는 것조차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이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살아냈습니다. 시편 19편 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시편 119편 98절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우리가 모든 불안과 염려로부터 평화를 누리게 하며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향후 100년 이내에 기독교와 성경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이 사라졌습니까? 기독교가 사라졌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볼테르가 그토록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이 하나님은 볼테르를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볼테르의 집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소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개인에게 짓밟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떤 독재자에 의하여 불살라지는 책이 아닙니다. 어떤 학자, 어떤 과학자에 의해서 성경이 아무리 난도질을 당하고 아무리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 절대적인 진리를 스스로 지키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인류의 언어가 약 6,500 언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2,2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책들 중에 가장 사랑받는 책이며 가장 많이 팔리운 책이죠. 2022년, 그러니까 올해까지죠. 세계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인간의 공로와 노력과 어떤 열심으로가 아니라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구원은 이 성경 한 권이면 충족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능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교육자들이 그토록 오직 성경으로를 외쳤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시 우리를 완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때로는 교훈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바르게도 하시고 때로는 의로 교육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른들의 말 잘 안 듣죠. 여러분 얘기하면 자꾸 잔소리라 그래요. 자꾸 싸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책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의로 교육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바르게 세워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온전히 세우는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어령 박사죠. 이어령 박사는 그의 마지막 생에 올 2022년 2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지성은 한계가 있으니 그 지성을 넘어서 영성으로 넘어가야만 우리가 진정한 진리를 만나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작년 11월에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온 지구와 전 인류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종교가 현실적으로
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지요? 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팬데믹에 엄청난 대혼란을 경험하고 있는데 종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때 이여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으로 쌓아 올린 문명과 문화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가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허망한지 보셨죠? 우리가 우주선도 발사하고 말이죠. 달나라도 가는데,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문화와 문명을 이루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가 쑥대밭이 될 것이라고는 누가 알았습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계가 대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오만을 발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인간이 걸어왔던 길이 잘못됐으며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길이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생존의 수단 때문에 생명의 귀중함을 모르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치로 드는 게 뭡니까? GDP입니까? 아파트의 가격입니까? 주식의 가격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세계 몇 대 국가가 되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학교에서 몇 등을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었죠? 근데 우리는 더 중요한 걸 놓쳐버렸어요.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는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문명의 바탕인 유럽을 보면 한국처럼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교회는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기독교 공동체는 부흥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근거로 든 게 뭔 줄 아십니까? 흑사병을 통해서 영국은 초토화됐습니다. 런던 인구의 3분의 1이 1664년에 이 패스트를 통해서 사망합니다. 이것으로 고난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일이 벌어졌죠. 영국의 대화재가 일어나서 영국의 런던이 온통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 남은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어중이 떠중이의 신자가 아니라 개인주의고 자기중심적인 신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시고 그때부터 영국은 대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은 세계의 중심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말하기를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복잡해도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다른 말들에, 다른 이익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잘못된 사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고 모든 우상과 미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며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고 온갖 잘못된 뉴스와 소식들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서 진리 안에 서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의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면 돈이었습니까? 이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나 쉬고 싶어요. 나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왜 나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의 원리를 살펴보면서 그 중요한 기준을 살펴봤죠.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오직 은혜가 오직 믿음이었어요. 오직이라는 말씀을 버리고 은혜의 무언가를 더하거나 믿음의 뭔가를 더하면 교회는 이단으로 정죄하고 심판했어요.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입니다. 시대적인 사조가 여론이 그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교단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의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 우리의 교만과 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이익과 내 편의와 내 중심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오직 은혜가 아니면 구원이 없고, 오직 믿음이 아니면 구원이 없고, 오직 성경이 아니면 구원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 위에 서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합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종교개혁의 원리 가운데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흑사병과 대화제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성도들이 불일 듯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믿음 안에 다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악한 세속주의를 버리고 이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